사사기 4장 철병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억압입니다. 무엇인가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에서 억압을 받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렵습니다. 왜냐? 야빈은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 야빈은 전차 부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차 부대를 유지하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야빈은 부지런하여서 무엇하느냐? 전차 부대를 지원하고 연구하고 또 나아가 훈련시키게 됩니다. 야빈은 자신이 가지고 힘을 극대화하며 전차 부대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하느냐? 야빈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20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긴 세월 가운데 야빈은 꾸준하였고 동시에 또 야빈은 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더욱 악한 자들입니다. 무엇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친절하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은 바로 바알이고 또한 아세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방신들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푹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어 동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하느냐? 앞서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그 기간을 돌아보게 되면 3장 8절에 8년에 이르게 됩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생하였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신들의 지난날 고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고집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 20년을 더욱더 고생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시험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시험인가? 이것은 순종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여부를 알고자 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남겨두신 이 민족, 이방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잘 될 때에는 자기 수고를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내가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남을 탓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긴 세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줄곧 끊임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이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인내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신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고서 맹세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자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신자가 고독한 듯 보이지만 언제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부르짖음 가운데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중에 신자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듣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자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어떠하느냐? 그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특히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하여서 저주에 대하여서 판단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것보다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세상에서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세상 가운데 진노받아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오히려 진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은 자세하고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는 복과 저주를 쫓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을 쫓아 행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할 것을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토대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내가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역으로 시험하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자기를 향한 위험한 함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이방의 군대,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부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내부, 자신 안의 신앙을 그들은 다독거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정상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탓하기보단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조롱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한 그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강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다볼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볼산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무엇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야베인 왕의 전차 부대와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이 다들 예측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인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모한 전쟁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겁도 없이 야빈의 전차 부대와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칼과 창이 아니라 그냥 나무 몇 개. 아주 연약한. 그런데 전차 부대의 그 웅장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자 하느냐?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가 세상과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앞서서 드보라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냐?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특별한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녀는 내 삶이 평범하다라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녀는 재판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판단하지만 드보라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성경에 비추어서 재판합니다. 얼마나 그녀가 성실하였는지 그녀를 위한 장소, 종려나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드보라의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드보라는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자랑하게 됩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재판은 매우 고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짓을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솔로몬도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충돌합니다. 가장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재판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택하고 따를 것인가? 시대가 어두운 중에서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을 위하여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유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부가 억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연약한 과부를 속이게 됩니다. 과부를 바라봤을 때에 그녀가 불쌍하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녀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빼앗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도움을 청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의 재판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과부는 재판장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그 재판장조차도 이 땅 가운데 속에 살아가며 물들어가게 되고 그는 불의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재판장은 사람을 깔보게 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나아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무엇하느냐?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게 됩니다. 신자가 말씀을 붙들 것인데 신자는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드보라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왜 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왜 세상은 도무지 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신자는 일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자는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완벽한 목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드보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이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드보라는 우락부락한 장수 바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지체하느냐? 당장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가서 싸우라. 전투하라. 목숨을 걸고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사수하라. 신자가 순종할 것인데 신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순종합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을 훈련받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순종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이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 앞에서 사람은 도망가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고 또 나아가 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이로써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한사코 사양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다양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 변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자 합니다. 바락도 실제로 뭐라고 그러느냐? 4장 8절에서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데 어떠면 순종하느냐? 당신이 가면 순종하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느냐?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느냐? 당신이 하면 나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붓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납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기에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꼭두각시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하여 순종을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누구의 요청이나 바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 사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는 일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 나아가
그들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먼저 앞서갈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 충실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무섭고 떨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불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야빈의 전차 부대가 산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됩니다. 지금 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들에게 있어 퇴로는 없습니다. 사방에서 조여들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포위하듯이 달려들게 됩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어리석음을 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야빈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빈은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며 하나님과 직접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빈은 군대장관 시슬락을 보내게 됩니다. 시슬락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전차 부대 동원하여서 총동원하여서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야빈 왕의 군대는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만만하게 됩니다. 그 큰 규모 앞에서 바락이 어떠하느냐? 바락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지만 또 나아가 죽을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산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1만 명까지도 숨을 끊어질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에 대하여서 드보라가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보라는 겁에 떨려하는 바락을 격려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일어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일어나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처음 듣는 말이 무엇인가? 일어나라. 지쳐 떨려 일어설 힘이 없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부하면서 세상을 쫓아서 나아가고 다시스를 향하여서 도망가였던 요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드보라가 하는 말은 이는 하나님이 시스락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떠한 날이냐? 너에게 있어 죽음의 날이 아니다.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이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신자는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높으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홍해였습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길 가운데 속에서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바로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바로왕은 기뻐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 있구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홍해 앞으로 피할 길도 없는 곳을 그들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바로왕은 즐거운 마음에 군대를 모아 추격하게 됩니다. 그 추격의 소리와 웅장함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당장에 모세에게 항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향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을 격려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신자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전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탈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됩니다.
홍해가 어떠하느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무엇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셨고 그 강대한 힘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지금도 홍해의 비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묘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유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자 이방 사람들이 자랑하던 전차부대가 아무런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전차부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이 그들에게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시슬락은 전차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슬락은 두 발로 걸어서 뛰어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산 아래로 보게 되면 기슭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물이 마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땅들이 진흙이 되어지게 되고 전차가 진흙 가운데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슬락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가 크나큰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시슬락은 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시슬락은 전차를 버리고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바로 전차입니다. 이 전차를 뛰어넘어서 급히 도망가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이 산에서 내려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야빈의 전차 부대는 세상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였지만 완전히 패배하는 패배의 상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합니다. 때때로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향하여서 의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는 우연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다하여서 추수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추수를 앞두고서 오히려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충전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4장 14절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가만히 구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고 또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한계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질병을 당한다는 것,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지를 고스란히 나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자그마한 병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한계의 존재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걱정하게 됩니다. 바락을 보면 어떠하느냐? 바락은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바락은 전쟁의 결과가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보면 어떠하느냐? 그녀는 여자입니다. 연약한 존재. 보호해줘야 될 대상.
그런데 드보라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제3자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싸우겠다. 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바락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 너 보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 앞서 나가고 계신데 너 왜 여기서 주저앉고 있느냐? 과연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순전한 믿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은 소원 가운데 공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식처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공식이 아니라 관계.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면 신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신자는 따라갈 뿐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신자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사람은 돌아서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언제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눈앞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굳이 이끌고 가는지, 그 죽는 자리로 왜 나를 이끌고 가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 뒤에 서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게 됩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짐을 통하여서 그녀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자꾸만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절망 가운데 더 깊이 빠져가게 되면 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의 과정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말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승리. 그 과정은 험난하고 굉장히 복잡하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무엇인가?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거친 신앙 여정에서 때때로 무수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극복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시련은 시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시련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무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동일한 목표.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가 다 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은 곧 내 자신의 규칙을 강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하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문제없는 삶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연합하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 드보라 혼자가 아니라 연약한 바라기를 할지라도 일어나라 함께 1만 명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